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말씀이 이제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물론 뭐 뒷부분 많이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역대하 말씀을 보면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존속이 될수록 더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요. 주변 국가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주변에 강력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요. 왜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강해져야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그 국가, 그 민족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쇠약해지고 나중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스토리예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그 시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변의 수많은 이방 국가 민족들이 번영하고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돼지가 마을 잔치를 위해서 준비되잖아요. 마을 잔치 그날까지는 돼지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정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돼지를 보고, 야, 돼지야 넌 좋겠구나. 어쩌면 저렇게 편하게 애쓰고 고민하지도 않아도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저렇게 디룩디룩 살찌고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왜? 그 돼지의 운명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도 잘 살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잘 살고 해봐야 그 삶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한 인간의 삶을 보세요. 엄청나게 짧잖아요. 보통 짧은 게 아니라고. 그 짧은 인생 속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안 하잖아요.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기도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일이 좋을 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상해요. 원래는 좋은 일이 있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제 경우가 그래요. 뭔가 일이 터지고 뭔가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형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신나게 달리는 게 그게 인생길이 아니고 서야 할 때를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천천히 가야 할 곳에 가서는 천천히 가야지. 그걸 모르고 쓸 때 천천히 갈 때 모르고 맘대로 그냥 달린다. 그 인생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책망이 와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육신적인 전쟁도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고 나면 남쪽에 있는 남왕국, 그 유다 왕국 있잖아요. 유다 왕국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결국은 매달리지 못해서 BC 586년에 거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잖아요. 그 후로 나라가 없어서 여기저기 남의 민족에 끌려다니고 종로를 타다가 겨우 어떻게 좀 정착하나 싶다가 다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택함받은. 그럼 하나님이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너 진짜 인생의 고난을 겪는구나,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인생은 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는 줄 알고 더 지옥길로 간다. 그래서 그 인생의 불행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더 내려친다. 더 내려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좀 틀리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 상황에 오고 북쪽은 지금 다 거짓 멸망하는 상태고 남쪽에 유다 왕국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유다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쉰다는 얘기는 내 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이때까지 왔던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자기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뛰어갑니까? 그거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무조건 오라. 내 주장이 오라. 그러고 막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간다? 있을 수가 없지. 한 번쯤은 내가 과연 옳은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당시에 그게 옳은 판단이었을까? 내 주장이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느껴지는 주장이었을까? 어떤 때는 아차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구나. 그때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잘못된 길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는 멸망해. 그냥 바로. 그냥 가다가는 이거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려고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다.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왕 되기까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 아하스도 물론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 얘기가 이제 맥락이 의미가 되는 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다? 잠깐 유다를 멈추게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멈춘다는 얘기 뭐라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는 악한 왕입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가. 그 뒤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는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대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 못된 왕이요. 아들 므낫세, 이 못된 왕이요. 그 본인 되는 히스기야만 올바른 왕이다. 그 얘기 뭐예요? 전반적인 유다의 흐름이 지금 멸망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운전대에 앉아야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운전사가 막 졸음운전하고 제대로 못해. 그래서 운전자를 갈았단 말이에요.
새로 가는 운전자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다가 휴게소가 나오면 그래 급할 것 없다. 휴게소에서 쉬자. 그 휴게소 들어가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얘는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고 난다.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유다가 산 것은 아니고 그 유다는 결국은 멸망했다. 왜? 하나님이 준 기회를 유다 백성들이 잘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저는 안타까운 게 많죠. 왜 그때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전폭으로 따르고 히스기야를 믿고 그 정책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따랐더라면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위대한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번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대한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또 이상해져. 막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 열왕기하 16장을 보세요.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아주 그 못된 폭력적인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아하스가 찾아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즉 강대국에 잘 보여서 나라를 보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외교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제단을 봤단 말이에요. 우상제단.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디자인을 뵙겠다 그 얘기입니다.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이방 나라에 갔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너무 멋지다. 그거 멋지다. 그래서 그걸 디자인을 베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그걸 보내서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방 제단의 디자인 그대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그 제단 모습이 들어오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줬잖아요.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한 것이 다윗 왕이고 솔로몬은 그냥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허물고 이방 아수르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의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했는데 누가 그 일에 앞장섰느냐?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섰다. 타락한 종교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하스 왕이 그 제도를 본받아서 디자인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그 모양을 바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올바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뭐 망하는 길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그 성전 제단을 이제 폐쇄하고 새롭게 이방의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교회도 좀 가보시라. 다른 교회 강단도 좀 보시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볼 수 있으면 한번 가서 좀 보는 것도 공부가 돼요. 아니면 저 기독교 TV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 방송들 나오잖아요. 한국 그 교회 강단들이요. 너무 멋집니다. 보통 멋진 게 아닙니다. 이야.
십자가를 걸어놔도 그냥 십자가를 안 걸어놓습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뭐 예수님 마치 입었던 옷 같은 거 걸어놓는 데도 있고요. 고난주간에는 막 가시나무처럼 해가지고도 뭐 매달아 놓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뭐 디자인이 뭐 아주 굉장하죠. 목회 방법에 대해서도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그 목회와 신학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월간 목사님들이 보는 책들이 있다고. 보면은 거기 뭐 별의별 방법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연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뭘 어떻게 새롭게 이제 바꿔야 되는가. 그 유명한 분들 보면 어떤 재주가 있냐면 유명한 목회자들이 베끼기를 잘해요. 진짜 베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간다면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면은 뭐, 야, 새로운 게 있거든. 뭐, 강단도 그렇고, 그 예배 시스템도 그렇고, 뭐. 그러면 그대로 와가지고, 뭐, 돈은 많겠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대로 흉내내. 야, 그럼 또 새로. 우리나라 옛날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누가 미니스커트 유행시켰다고 그래요? 예, 저기 공항에서, 저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내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살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눈이, 야, 저런 옷도 있구나. 야. 하여튼 뭔가 좀 앞선 나라에 살다가 들어온 거 보면 막 눈이 열리잖아요. 야, 대단한가 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어디가 중심이래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나가면 다 우리나라 흉내내고 우리나라 저거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교회는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전에 구약에 있어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도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가치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 뭐에 환호합니까? 쇼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다. 쇼를 좋아한다니까. 장식을 좋아한다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구닥다리를 다 없애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식 디자인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여기 열왕기하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제단을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고 무슨 일을 해요? 온갖 제사 예배 다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종 예배 행사가 끊이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 행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노려서 행사들이 많아요. 무슨 행사가 많아. 그래서 속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무슨 행사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제 맘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각종 예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제사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뭐 다 하죠. 굉장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무슨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안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수하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지. 결국은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5절.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금 우상 종교를 섬기면서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아주 막중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7장 19절 유다도 남왕국입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습관을 따라갔다. 지금 그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지금 영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면 사는 줄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취직시험 준비해서 직장 들어가고 사업 열심히 하고 뭐 북어대가리 놓고 절하고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돌탑을 쌓고 그래도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망할 때 한꺼번에 망한다고. 안 망하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나라를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민족을 붙잡고 계시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할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히스기야의 사명입니다. 그거 바로 개혁이다. 그러면 그게. 자, 저 뒤쪽으로 가면 역대하 28장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대하 28장 22절.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보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라는 얘기 뭐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 우리 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요, 자꾸만 귀신 쫓아가요. 귀신 쫓아간다니까. 저 텔레비전 난 그거 좀 이렇게 보다 말한다. 어느 야구 선수, 전직 야구 선수인데 뭐 되는 일이 없대. 젊은인데 그들이 어딜 찾아가요? 그 TV 방송에서 점집에 찾아가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런 등신 같은 저거 아이고.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권고할 때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권고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 조선이 일본한테 망했어요. 36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게 신사요, 신사. 일본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일본은 곳곳 마을마다 그 동네마다 다 신사가 하늘 천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신이라. 예?
하늘 천자 그게 신사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하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일본이 우리를 누르고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냐? 저 일본의 신이 얼마나 강력하면 일본이 이겼겠느냐? 일본의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저 일본의 더러운 귀신을 다 묶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 중국의 저 불신앙의 세력들 공산 사상들을 주여 주께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쪽이 강력하니까 저쪽에 있는 곳을 우리가 한번 좀 섬겨야 되겠다. 아하스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부셔버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하나님의 전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가게.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렇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악한 일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제 허물어야 돼.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세운 거 아닙니까? 산당도 세우고 주상도 세우고 목상도 세우고 그걸 좀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보죠. 4절에 보니까 첫째 뭘 했느냐? 산당을 제했다.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집이요. 산당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 산에 가서 내 맘대로 예배한다면 내 맘대로.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느냐? 우리도 한동안 그랬어요. 산 좋은 곳에는 절들이 들어가 있고 산 꼭대기에는 기도원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산 꼭대기에 가면 뭔가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뭐 도사가 어쩌고 계룡산에서 도사가 어떻고 뭐 이제 쓰잘데없는 소리들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전에 여기 북악산 이쪽에 무슨 산이 있었나 서울에? 응? 거기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는 산이 있었어요. 응? 삼각산.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저쪽에서는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저거 여기서 기도. 한국이 그래요. 사람들 습성이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뭔가 좀 이게 아쉬워. 그래서 산꼭대기로 가야 돼. 거기서 거적대기라도 뒤집어 쓰고 막 주여 해야 막 능력을 받는 것 같잖아요. 나무를 막 흔들고 막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능력 받는 줄 착각한다니까. 상당히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가 섬겨서 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무조건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펴서 잘못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근데 이방 우리 주변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회개가 없어요. 가자 열심히 하려고 쫓아가서 복 달라고 그러면 되지. 꽹가리를 치든 북어대가리를 흔들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상관없어. 올라가서 그냥 정성스럽게 돈 드리고 그냥 하면 나에게 복 준다. 그게 거짓된 신이지.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 받아먹고 축복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산당은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곳곳에 일본 신사처럼 마을마다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얼마나 편해.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하면 뭔가 좀 신령한 기운도 느껴지고. 그 백성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왜? 인기 잃어버릴까 봐. 못 없애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앞뒤 보지 않고 산당을 없앴습니다. 또 하나 산당만 없앤 게 아니고 여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 뭐예요? 돌로 만든 그 기둥, 그 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신. 사람들은 인생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걸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 데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눈에 보여야 그럴듯하지. 그래서 돌기둥을 만들어 놓고 나무 기둥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모세의 놋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고통당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럼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놋뱀에 대한 의미를 봐야 된다.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께서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야 우리가 살지. 그게 놋뱀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으니까 그 놋뱀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모세의 놋뱀 이것을 부셨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 볼 때 그냥 부셨구나. 왕이니까 뭐 부시고 싶으면 부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놋뱀은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만드는 그 유명한 모세의 놋뱀, 그 상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문화재를 왕이 말이야, 맘대로 걸 부셔버려? 이거 탄핵받는 거지. 탄핵받는 거예요. 고대의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한다?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전의 수많은 왕들은 모세의 놋뱀 손도 못 대. 산당 손도 못 대. 왜?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먼저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라.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삽니까?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삽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사람입니다. 야곱이 20년 타향살이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아내 라헬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그 기둥이 있어요. 요런 한 20cm 되나? 요런 사람 모양 만드는 요만한 그 목각 같은 그 기둥이 있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쳤어요. 그걸 훔쳤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축복을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내가 갖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는다 그 얘기입니다. 라헬이 그걸 훔쳤단 말입니다. 그 우상을.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야반에. 그 아버지 라반이 그걸 알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 그걸 쫓아가잖아요. 자기 딸하고 사위 있는 데를 쫓아가서 거기서 뭐해요? 니들 그래 네 고향 땅으로 사위가 자기 딸들 데리고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근데 다 좋다. 근데 내가 섬기던 드라빔 이 신을 누가 훔쳐갔느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야곱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그 드라빔 같은 그 우상을 훔칠 자가 없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이하에 쭉 보면.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라헬이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뭐 레아, 라헬, 빌하, 또 실바, 실보, 야 아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한 게 라헬이요. 근데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어. 그래서 아버지가 막 뒤지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말 안장에다가 딱 집어넣고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 위에서 인사했다니까 아버지가 딸은 믿었지. 그러냐? 거기 숨겨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갑니다.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갑니다. 근데 뭘 끌어안고 가요? 이방신 드라빔을 끌어안고 가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까지 우상 그 단지 조그만 거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그게 우리에게 뭘 복을 줍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6시 내 고향을 보고 무슨 생생정보통을 보고 보면요. 뭐 시골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성겨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 대단한 것처럼 돌탑을 쌓아놓고 뭐 목각으로다가 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등경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 뭐 난리가 아니지. 뭐 달마대사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복을 줍니까? 아이고. 결국은 라헬이 돌아와서 베냐민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뭐 징계다라고 내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불행한 건 사실이요. 그래서 아합이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갈 때 그걸 명령하잖아요. 제할 거 다 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요새 하늘이 맑잖아요. 하늘이 막 밝고 아주 푸르고 그냥 막 구름이 좀 멀리 떠 있고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을 해보세요.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맑은 하늘, 푸른 삶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삽니다.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추석은 뭐가 추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추석이요. 뭐 조상 섬겨? 아이고 이런. 우리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석 때 부럽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그러지 말고 무슨 이태백이 술 취해가지고 저기 호수에서 노졌다가 호수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태백인데 뭘 이태백이 놀던달아를 찾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철없는 자식이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내가 야 철없는 게 뭐 아나?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게 조금 컸다고 이제 자식이 사랑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내가 너를 왜 사랑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히스기야는 노뱀을 때려 부시고 뭐라 그래요? 느흐수단이라 그냥 노수로 만든 거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장식물이 있고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있지만 그냥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저항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우상을 섬긴 걸 보면 아마 백성들의 그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때려 부시고 성전을 새롭게 할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속에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걸 히스기야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만물 모든 것을 친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경망한가? 우리의 코스트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응? 코스트코에 가면 없는 것이 없대잖아요. 응?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코스트코에 가도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요. 사람들이 가진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행이다, 역사적인 전통이다, 문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다수가 섬겼던 그 우상을 때려부시고 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을 멈추겠어요. 지금 멈춰라. 지금 멈춰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돌아봐라. 그게 히스기야의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온전한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멈춰봐라. 이게 히스기야의 사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갔다고요? 히스기야가 들어간 거예요. 대다수는 다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흐름이 어떻든 우리 상관 안 해요. 우리는 구닥다리 상관 안 해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삽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온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오직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